3장 11절서부터는 큰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에 종말이 올 터인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녹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거, 굉장한 거, 이런 것을 이 땅에서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에 종말이 올 터인데, 그렇게 온다고 하면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거죠. 적어도 인생의 종말이 온다고 하면, 종말이 끝나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11절서부터 18절 끝까지의 전제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오면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 시즌이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 삶을 조절하고 애쓰고 그런 시간을 맞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이 마감되면 그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 줄 때, 도대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면, 지난주에 우리 14절 15절 그 부분에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 땅을 살면 세상의 방법은 이 성공이라고 하는 success, 성공이라고 하는 관념에 늘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라도 성공적이냐,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거냐를 질문하기보다 이게 성공적이냐, 세상의 관점에서 보기에 성공적이 아니더라도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거냐, 이렇게 묻지 않고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과정이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던 것이냐, 이렇게 묻지 않고 단순히 결과만 얘기해서 성공이냐 실패냐만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성공이냐 실패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패했으면, 세상의 관점에 실패했으면 다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성경에 예수님은 떠나서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세상의 성공의 관점이라고 보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내가 어려우면 속이 이제 부글부글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도 객관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성공했대, 괜찮게 산대, 이런 것이 온 우리 관점이 되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되니까, 남들이 성공하면 그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혹은 그 사람의 삶의 방법을 보면 예수 믿지도 않고 엉망으로 사는데 왜 성공했대? 왜 그렇게 잘 된대? 그것 때문에 속을 끓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기다리시고 참는 것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왜 주셨을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보실 날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악인이 형통하는 거 죄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시편 73편 2절에서 5절에 보면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실족하고 왜 미끄러지느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내가 생각하기에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을 보고 오만한 그런 걸 보니까 오만한 사람들을 질시하였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내 걸음이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으로 우리 삶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는데, 나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이 형통할까? 그래가지고 내가 미끄러져서 실족할 뻔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해결할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사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내 심령의 중심에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워낙 어렸을 때 학교에서, 또 미국 사회에서,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 있는 나름대로, 미국에는 미국 나름대로 온갖 세상의 이 가치관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요,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나를 이렇게 채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을 늘 돌아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지 않으면 잘 안 되죠. 늘 나오는 것은 세상의 방법대로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른 사람의 형통을 보고 질시함으로 인해서 내 발이 미끄러질 뻔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냐면,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이미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난이 없나니. 이 사람들은 그러면 죽을 때까지 지켜보니까, 그러면 죽을 때라도 고생하며 죽나 이렇게 봤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성공적인 삶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13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결국은 그게요, 세상에서 보는 죽기까지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악인은 파멸에 이르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봐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사실 우리도 우리 눈앞에만 보는 삶이 다 아니잖아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난 주인가요? 우리 목요일날 샬롬 장애인 선교회 함께 다녀왔습니다. 우리 긍휼사역부와 선교부 임원들이랑 가서 말씀 전하고, 또 음식도 가서 준비해가고, 그다음에 찬양도 같이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분들 열심히 찬양 드립니다. 거기에 그 SDM 찬양단이라고 하니까 샬롬 디서빌리티 미션 장애인 찬양단이 앞에 나와 있어요. 거기엔 시각 장애자도 계시고 발달 장애인도 있고, 또 지체 장애인도, 여러 장애인들이 같이 있어요. 박모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1년을 연습해서 그 장애인 휠체어 보내기 할 때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1년을 연습한다는, 1년을 잠깐 연습하는 게 아니고 1년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 거의 대부분 거기 장애우들은 우리가 말한 심하게 앓다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분들입니다. 일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일생을 그 가족으로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분들이 찬양 드리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갔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잠깐 어렵지만 하나님 요거 지나면 회복시켜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처럼 넘어가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사실은 일생을 그것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그 장애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데 거기다 그날도 솔로를 좀 하셨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말 우리 상록회라든지 한번 오셔서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시면 좋겠는데 거기 샬롬 장애인 선교의 이미자라고 불리는 분이 계세요. 지난 2월 달에 가서 했는데 찬양을 뽕짝조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 남편은 휠체어로 계속 밀고 다니고 그날도 찬양을 같이 하시는데요. 얼마나 즐겁게 찬양을 잘 들은지 몰라요. 물론 어려운 저희 있을 땐 그렇게 하지만 물론 어렵고 힘든 일 얼마나 많이 통과하겠습니까? 만약에 삶이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삶으로 끝나면 80년, 90년으로 끝나고 그것이 다라고 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 삶이 이 땅에 연약하고 장애 있고 그런 몸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이 땅에서 80년, 90년 불편했을지라도 영원한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큰 소망과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오후에 그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그 이제 매한청의 선교센터 이야기도 좀 나누고 또 마침 이제 달라 지역으로 가는데 작년에 저도 그 달라에 가서 설교하는데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제가 사실은요 장애인 선교회 갈 때마다 박모세 목사님께 자주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영적으로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정상인 사람이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그 아픔과 고통을 통과하는 가정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겠느냐.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달라에 가서 나환자촌에 가서 그냥 영어로 설교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그들에게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한들 그분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약속하고 이 땅에서는 눈이 보이지 않고 손가락이 다 없고 발가락도 다 없고 필리핀에서 아주 천민으로 그렇게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땅의 삶에 그 하나님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몽당손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할 때는 그 몸이 glorified body 영원한 몸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말씀 외에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길을 보는 우리 앞의 미래를 정말 나머지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거에 온갖 그 올인이 아니라 이게 정말 주께서 보시는 대로 의미 있는 삶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미 있는 삶이냐로 질문을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바라보고 맨날 실패냐 성공이냐 바라보면요, 잣대가 비성경적인 잣대이기 때문에 늘 일희일비, 한 번 기뻤다가 한 번 울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어떻게 다 성공,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만 갑니까? 모든 게 잘 됩니까? 잘 되면 웃고 안 되면 울고 그렇게 합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잠언서 2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죄인들이 잘 되고 굉장한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그건 다 지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을 향해서 늘 보면서 우리 속상할 때 많이 있죠. 목사로서 속상하고 여러분 집사로 권사로 혹은 뭐 선교회 임원으로 혹은 구역장으로 속상할 때 많이 있죠. 아유 왜 그런가, 뭐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데 저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넉넉히 참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야 가정에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구역 식구들을 향해서, 선교회 식구들을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몇십 년 참았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아직 몇 년도 못 참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참기도 사실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 과거는 다 잊어버리니까, 올챙이적 생각을 다 잊어버리니까 지금 하는 것만 비교해서 왜 저러냐 이렇게 아주 끌탕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장 16절에 가시면요,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러는 것을 말했는데 그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말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교회들에게 여러 편지를 썼잖아요. 그 여러 편지를 쓰면서 어떤 때는 좀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을 파멸로 인도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초점은 뭡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니까, 이 세상에 마지막 종말이 있으니까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실 바울 서신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땅의 삶에 마지막 종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그냥 살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걸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찾아보시냐면요,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 에베소, 빌립보죠. 빌립보 4장 8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을 받는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생각, 행동, 말하는 것,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하든지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고, 무엇인지 경건한 것, 무엇인지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는 것,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시기 때문에 그냥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순결하다, 여기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거 보면 안 되는데 나 혼자만 봐야 돼. 나 혼자만 알아야지 다른 사람이 보면 부끄러운데, 그렇게 되면 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면 부끄러운 일인데라고 생각이 되면 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이 안 보면 하나님도 안 보시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살잖아요, 사실은. 이분은 늘 그렇게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다 아신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안 보면 하나님도 안 보고, 안 보시고, 남들이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것으로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잘 보세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안 보면 무슨 일해도 괜찮고 남들이 안 보면 무슨 생각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생각과 그 행동이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남들이 안 보니까 뭐 알게 뭐야,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을 만한 것, 그런 것들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하나 해도 주의하고 또 애쓰고 절제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분이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자기가 초등학교 때, 근데 자기가 39살 때까지 전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39살까지 안 믿은 이유, 초등학교 때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 끝나면 그분 표현이 그래요. 그분이 왜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여간 뭐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네.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절대로 저렇게 될 수 없다니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교회에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목회하는데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교회 중직자들이 난리를 하더래요. 자기가 그걸 보고 자기가 외아들인데 절대로 이거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안 계신다 해가지고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술고래, 뭐 담배 뭐 해가지고 찌들린 삶을 39살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본인은 의사가 됐어요, 의사.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계시다. 자기 삶의 경험에 의하면 초등학교 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생각을 알고 절제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행동 거지를 잘 주의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초등학교 때 그런데 39살까지 아예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죠. 마음대로. 하나님은 절대 안 계시기 때문에. 자, 그만큼 이 교인들의 행동 거지가 말하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걸 제가 이민교회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이익과 우리 많은 교인들이 자기의 이익과 딱 연결되면 그 전에 했던 신앙생활, 그 전에 했던 그런 것 다 팽개치고 자기 이익만 붙들어 가지고 하는 게 이민교회를 어렵게 하는 최고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내 이익을 먼저 찾아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 이익과 연결되면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거냐 아니면 내 이익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일생을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왜냐 사도 바울께서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킨다 그럴까요? 왜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사람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파멸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이 거짓 선생 2장 3장은요 false teachers 거짓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 선생들은 자신의 생활 방식을 성경의 말씀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활 방식을 성경을 끌어다 성경이 자기네 방식을 그냥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거죠. 올바른 건 뭡니까? 내 생활 방식을 성경에 비추어 봐서 성경이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고쳐야 되는 거죠. 내가 회개하고 고쳐야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어디서 말씀합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 누가 말해줬어요?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서 십자가에 나도 영적으로 달린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거지 사람이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그 다음에 내 신앙생활의 근본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세태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활 행태가 맞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활 방식을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합니다. 성경의 말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메인라인 디노미네이션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정말 기독교 신앙의 중심 진리에 부합하는가 물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맞물리는가 합치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한 구절 따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맞다로 얘기하는 걸 쫓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합쳐져서 말씀하는 거지 문맥 속에서 봐야 되고 성경 전체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성경 말씀은 전체 조명하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조명하에 합당한 것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그냥 안 되는 대로 놔둬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은 거를 그거를 우리 마음대로 하게 되면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길로 쫓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미 2000년 전서부터 그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 주님께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신 때서부터 지금까지가 마지막 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마지막의 종말인데, 그런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진짜같이 가르쳐서 넘어가도록 한다는 일을 끊임없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 안식년으로 지금 몇 번 예배에 참여하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셨던 우리 한일장신대학교의 예배학 교수가 있는데 저랑 신학교 동기예요. 이제 6개월 안식을 하고 이제 곧 다음 주에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신학교에 가서 티칭하면서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한국에도요, 신학교 교수 가운데 자기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짓거리는, 그분 표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도, 신학교에서 제가 생각에 도저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제가 기절하는 것은 뭐냐면, 설교할 때는 또 그럴듯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해가 안 된대요. 솔직하게 그러면 설교할 때도 적나라하게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 설교할 때는 그럴듯하게 하고, 이야기할 때는 영 딴 걸로 한대요. 그러니 미국에 있는 신학교는 좀 오죽하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 출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신학교 교수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막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학문적인 지식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배우면요, 물이 들어가지고 엉망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뭘 잘못 가르치는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자들이 사람들을 그럴듯하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바른 확신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사리 판단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바로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요, 그럴듯한 얘기가 홀딱 넘어가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드라마가, 컴뱃 같은 것도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보면 어떻게 합니까? 미군들이 적군에 침투할 때 독일군의 복장을 하고 독일군 무기를 들고 독일어로 말하면서 침투합니다. 반대도 있겠죠.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적군을 교란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요. 거꾸로 독일군도 영어로 하면서 미군 복장에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지금도 전투를 하면 미리 그런 침투해가지고 교란시키잖아요. 주의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여러분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엄청나게 뒤로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속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당합니까? 누가 속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유혹에 휩쓸려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확신을 잊어버리도록 어떻게 하든지 기가 막히게 얘기하거든요. 성경 말씀으로 기준을 잡지 않으면 어디가 맞는지 몰라요. 자, 여기 강대상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이쪽에는 강대상에 제가 봐서는, 여러분이 봐서는 강대상에 여러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거고요.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강대상의 왼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이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불러요. 캐논은 자라는 뜻이에요. 잴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책이 큰 건지 작은 건지는 기준이 있어야 작다 크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작은 거에 비하면 큰 거고요. 큰 성경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틀린 겁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성경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 삶에 최고의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그 성경의 권위를 흔들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저 말씀을 어떻게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말씀은 어떻게 순종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는 성경, 우리의 기초를 흔들어서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확신은 뭐에 근거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누가 그랬더라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삽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작정하며 삽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죠. 우리 마지막 절 보십니다. 18절에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잘하십시오. 이제는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일생을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점점 더 많이 알고 깨닫도록 소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무궁무진한 그 은혜와 의미를 더욱더 깨달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면 얼마나 엉망입니까? 저 자신을 살펴보면 얼마나 목사 같지 않은지 모릅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사랑도 적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살펴보면 얼마나 목사로서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십시오. 어떻게 자라가요? 영양분을 먹지 않으면 자라가지 않잖아요. 우리 가끔 그렇게 조크하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 우유 마시면, 아이 무슨 우유를 마시냐면 내가 아직 좀 더 커야 되니까 우유 마신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좀 더 크셔야 되잖아요. 아멘. 영적인 양분을 먹고 더 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컴패션 선데이 하면서, 우리 돌아오는 주에도 더 결연하실 분들은 더 결연하시는데, 우리 컴패션 선데이를 하면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 묵상 질문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날 설교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I have compassion for these people.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가엾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분에게 데리고 온 연약한 분들, 병자들, 아픈 사람들을 고치려고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이 3일 제대로 못 먹다고 하면 예수님은 본인은 빵빵하게 드시고 백성들만 굶기셨겠어요? 거기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예수님도 고치고 하느라고 거의 못 드셨겠죠.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3일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이 삶에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날 에버ett 스완슨 목사님 컴패션을 시작한 52년에 한국에 와서 전쟁 고아들이 동사에서 쓰레기 트럭에 막 실려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에버ett 스완슨 목사님이 그들을 돕기로 결정하잖아요. 너희들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할 때 떡빵 7개, 조그만 빵 7개랑 물고기 몇 마리 있다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 앞에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잖아요. 저는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그 사람 보기에는 이 많은 사람에게 이건 아무것도 안 돼. 포기했으면, 응답하지 않았으면 그걸로 끝났을 겁니다. 에버ett 스완슨 목사님도 그 많은 전쟁고아들을 내가 다른 사람이 있겠지,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결을 하겠지, 그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컴패션이라는 게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응답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15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그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구나. 에버ett 스완슨 목사님 하늘나라에서 보시겠지만 그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몰랐겠죠. 7개, 빵 7개랑 물고기 몇 마리 드린 사람이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겠다고 생각을 못했겠죠. 그건 하나님의 손에 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계산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처럼 들어서 쓰시겠구나. 그날 설교를 들은 컴패션과 그날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에 묵상하면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성장시키고 은혜를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께서 부르실 때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겠구나.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질문해야 되잖아요. 내가 5년 전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품이 더 발전했는가? 아니면 마음이 더 닫혀져 있는가? 과거에는 이런 것이 굉장히 유혹이 됐는데 5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그 유혹에서부터 많이 자유로워지는, 완전히 자유롭진 않아도 그래도 유혹을 덜 받게 되는가?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그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날 예배도 드리고요, 기도하는 자리에도 나오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옆에 사람이 얘기했는데 똑같대더라. 그거는 이게 칭찬인가? 물론 10년 전에 지금이나 여자분들에게 얼굴이 똑같으네요. 그런 건 굉장한 칭찬이겠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똑같네요. 이렇게 되면 그건 칭찬이 아니죠. 그때보다 더 그리스도 앞에 조금 가까워지고 더 성장하고 그렇게 되고, 나도 그런 욕구가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거는 나이가 들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적인 것은 계속해서 자라서 연세가 들면서 그 일을 더 성장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삶의 시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웰 리빙 세미나도 그렇게 하는, 삶의 시각을 5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성경적으로 삶의 시각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찬양 드린 것처럼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뭐 하다가 이게 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애썼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재주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저 같은 목사부터 영광을 가로채려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했는데 나를 몰라주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고 사랑하고 애쓴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